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창조절 9째 주일 질그릇에 담긴 보물처럼 우리의 삶의 공고 속에 담아주신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가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선선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원망 대신 감사,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깨닫고 받은 은혜에 다시 하나의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역에 감사하며 모든 일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동안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린 소돔성을 묵상하며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 다시 의인을 다시 찾는다면 과연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 하루하루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일하는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정직하고 성실함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갖 거짓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린 이들을 기억하시사 끝까지 찾아내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옵소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사랑하는 명덕 집사님 가정에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술 예저 여정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매일 힘겹게 병과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새 힘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강건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평범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일터로 돌아간 박 집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잘 지내다 만나게 하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 듣고 온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 저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힘겨운 삶의 여정, 곤고한 날들을 지치지 않게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나날들 속에는 흐리고 어두운 날들도 피할 수 없이 이겨내며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 감추어 두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피사 주님께서는 어느 때나 일하시며 주의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약속한 예물, 감사의 예물, 소망의 예물들을 성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들이 바치는 이들의 삶이며 사랑임을 아시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소서. 항상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헌신,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바치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게 하사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동안교회 제2회 리클데이입니다. 많이 가져가시고 또 버려지는 것들은 또 리클에 보내서 우리가 이 녹색 운동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열겠습니다. 오늘 1시에 최명덕 집사가 이제 그 일정이 오늘 오후에 화순병원에 전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무균실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항암을 하면서 종대 씨도 같이 들어가서 항암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무균실에 그
어느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그 이식된 골수가 잘 적응하는지에 그 상황을 봐서 한 뭐 6개월 정도 걸려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이게 지난번 1차 때 그렇게 수술 여정이 그랬는데 이번에도 별탈 없이 잘 진행되기 바라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에 이것저것 정리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못 오고 1시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늦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청운교회와 영암에 있는 청운교회와 함께하는 자연예배입니다. 11시 예배고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교회 옆에 작은 미술관을 개관하는, 그날 개관한다고 해서 같이 그 행사 함께 하고 나서 음악회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각자 오시고 차 없으신 분들은 서로 연결이 될 텐데요. 혹시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뭐 짐도 있고 해갖고 교회에서도 출발하니까요. 임시노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하나는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맷돌이라는 식당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업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임사부 돈까스라고 하는 돈까스를 업종을 추가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원래는 배달하고 포장만, 거기 매장에서는 못 드셔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이 최경희 집사님 가정에 희망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 목사님은 목사님은 초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은 은퇴한다고 다 원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닌데, 예, 그 교회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항상 좀 이렇게 대접받으시고 지내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초원교회 행사가 있어서 장로임직식 맞죠? 장로임직식 있어서 축복하시러 가셨습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로 한 서너 가정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입니다. 특송이 남신도가 아니라 여신도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11월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과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 여러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감사 노트 쓰시는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예스24라고 하는 그 사이트, 도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감사 노트라고만 검색해도 수십 종의 그 문구류와 도서가 뜹니다. 뭐 누가 처음 감사 노트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하루에 몇 가지씩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간증하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어서 또 검색하니까 도서들만 한 1000여 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는 이제 이런 책이었어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또 삶을 바꾸는 하루 첫 생각, 감사의 능력, 감사의 재발견, 감사의 비밀 등등 이런 뭔가 감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책 제목들이 많죠. 제목만 들어도 감사는 즉 뭐 같으세요? 요술방망이 같습니다. 요술방망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감사의 힘. 인생이 바뀌는 감사기도. 감사하는 마음 5분으로 50억 번 사람. 예. 그중 좋은 책도 있고 또 좋은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것들은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적인 주제를 그걸 빌어와서 다시금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하는 한 뭐 5억만 있어도 되는 사람한테 50억을 벌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극하는 부추기고 요행을 바라게 만드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 그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어떤 수단, 정말로 요술방망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명령형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안 보고도 외우실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고 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또 언제나. 범사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이어서 뒷구절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테우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뜻은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목적, 어떤 의지, 그리고 욕망. 부정적인 의미에서 욕망이라기보다 욕심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경험을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알라고 이렇게 이런 경험을 주셨나? 그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세히 잘 보면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쉽고 분명해서 너무 뻔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괜히 묻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어렵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뭐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명령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좀 궁리해서 알려고 하는 것으로는 답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냥 그대로 행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명령을 10계명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무리 막 왜 어린아이들 키울 때 옛날에는 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빨리 일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엄마들은 일어날래?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더 잘래? 이렇게 아이의 의견을 구하는 것. 근데 또 그 양육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지 않다. 분명하게 명령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모의 길도 참 배움이 너무나 필요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도 명령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시고 폭력적이신 거 아닌가 싶지만 우리가 그만큼 어린아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종하되 왜 감사가 명령형으로 쓰였을까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좋은 마음, 막 기쁜 마음 이런 것인데 좋은 일, 이런 일에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거나 할 때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지금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원금 하실 때 봉투에 감사의 이유를 씁니다.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박미정 집사님, 김급희 집사님 큰 따님이 최근에 취직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쓰지는 않았지만 감사원금한 우리 진슬 오늘 안 나왔는데 진슬 이 민재 가정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쌍둥이로. 헌금 얘기를 나중에 하고 헌금을 해서 이게 무슨 헌금인가 궁금했었죠. 그리고는 보통은 이제 기도 제목 없이 감사헌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헌금 제목 얘기를 쓰다 보니 김종수 목사님이 옛날에 산돌교회 말고 그 이전에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한 일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데 주님 아무개가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하고. 예.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모습을, 그런 본을 보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고통과 좌절, 슬픔, 실패,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큰 일을 겪기도 하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특별히 역경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은 정말로 움츠려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고개는 푹 숙이고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반응으로서 말입니다. 그 순간에 감사한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때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감사를 뇌과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데, 뇌과학에서는 감사를 자신의 현실을 바꾸는 스위치, 현실을 바꾸는 버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가 이 뇌에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 쉽게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파괴의 길로 가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김영 집사님 소돔 이야기도 기도로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에게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생망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제 기억은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런 표현도 봤습니다. 자살가? 들어보셨나요? 예. 이생망은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우스개로 하고 재밌는 말이잖아. 이번 생은 이생망이야. 농담으로도 하고요. 그런데 이 표현에 그저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단지 어떤 이 사회가 힘들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희망 자체를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보다 앞서서 나왔던 표현이 3포 세대, 2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래도 뭐냐면 이거는 포기하고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생망은 삶 자체가 다 망해버려서 더 이상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세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과 이제는 그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생망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자살 충동을 느끼느냐 아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종의 철학적인 자살, 정신적인 자살, 그리고 극단적인 허무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로지 돈, 그리고 오로지 순간적인 쾌락, 그것만이 삶의 목적으로 남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은 무너졌고 범죄자 집단에 흡수되죠. 지금 이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들이 거기에 피해자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범죄자 그룹에 함께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모습에서 그런 절망을 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청년 실업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순간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로 받으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 유카리스티아 가운데 세 번째 철자부터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철자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까지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선물, 또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알아보는 마음의 눈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서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 두신, 숨겨놓으신 보물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담아주신 보화를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알아보는 때는 어려움에 놓였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인 것입니다. 이번 가을 이제 11월에 들어섰는데 가을에 뭔가 여러분 허전한 것 하나 없으신가요? 매주 11월이 다가도록 무역농장 무화과가 늘 교회에 도착하면 테이블 위에 있었고 식당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요. 지난 추석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추위가 갑자기 닥쳐서 무화과 농장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덕 집사가 11일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하는데 너무 연약해진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몹시 염려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알지 못하는 또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 슬픔들, 아픔들을 교우들 겪고 있습니다. 도무지 찾아보면 막 어려움들을 찾다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라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은혜로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해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인해 은혜는 점점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은혜를 더욱 크게 하고 풍성케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세 가지 명령 이후에 따라붙은 구절,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굴복해라 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늘 바라는 기도, 또 달라는 기도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항상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늘 뭘 좀 달라고 하겠습니까? 늘 부족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부족함, 또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믿는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이미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신 것을 아는 것, 또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오직 감사뿐이겠죠.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뿐일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중증매상센터 드라마의 장면인데, 이 드라마에서 이 플래카드는 어려운 수술을 마친 주인공의 병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보겠지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살아있음을 경축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처럼 기도도 좀 대단한 것, 거창한 것, 엄청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아직 감사를 모르는 마음인 것이죠. 감사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살아있음에서.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도 연약함도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영광도 모두 다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깨달음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사 역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명령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뭔가 억압적인 느낌의 단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은 계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계명은 항상 지키고 항상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성품이 되는 것,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마침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흔들고 상처와 고난이 감정을 짓눌러 올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 위에서 결단하는 행위로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반응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또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슬픔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를 택하는 순간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으나 감사할 수 없으나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때이든 감사함으로써 그것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항상 함께 하심이 감사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삶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뜨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언제나 선하시다는 믿음을 결단하는 동안의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